네, 이어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홍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길어야 3분에서 4분 정도 말하라고 이야기가 주최 측에서 얘기했는데요. 앞서 말하신 분들이 5분, 6분 지나가서 제가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말해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사회자가 한꺼번에 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 정신을 차려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이민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차별을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늘도 수백만 명의 한인들이 이러한 차별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내에서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절실한 문제이고 어떤 때는 생과 사를 가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장애인도 아니고 성소수자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외국에서 눈이 작고 눈이 찢어졌다고 코가 납작하다고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얼마나 놀려대고 차별했는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 놀리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별의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그만큼 생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나의 신앙에 따라 오늘 차별금지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에 대한 의식 강조와 금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생동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한 존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리스도임을 자임하며 혐오를 앞세운 이들로 인해 오늘까지 유예되고 있다는 말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사랑이 아니 차별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치권을 향하여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국회와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못하고 제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권을 향하여 강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정치인이 되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권력과 힘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인이 되었습니까? 정치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정치는 국민을 평화롭고 평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평화롭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로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기본법입니다. 이 사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독교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종교계의 목소리로 지역 목사님들의 거센 반대로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주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대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평생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정치인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교인 대다수는 저는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대표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목사들, 저와 같은 교인들 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히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저는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 안 한다고 해서 기독교표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이라고, 보수적인 기독교표가 여러분들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갑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시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이번 5월 국회 임시국회에서 금지법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되면 저를 따르는 많은 저의 그룹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종교 탓을 그만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국회 앞을 지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들어오실 때 국회 앞이 어떻습니까? 소위 반대 의견을 듣고 계신 분들의 그 목소들이, 그 자그마한 목소리들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 당연한 법을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두 사람이 18일 이상을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납득이 되십니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이러한 행패는 날이 갈수록 과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별과 혐오의 야만에 더는 시민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오늘 선언합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제정하십시오. 차별에 밀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15년, 폭력 속에 시민들을 방치해온 시간을 이제 국회가 끝내야 합니다. 그 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평화, 생명 존중, 평등의 세계를 꿈꾸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시기를 강력히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촉구합니다.